지난주 중에 제가 만족 묵상을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묵상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과 박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저렇게 목숨을 버려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막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똑같지요. 그런 질문 우리도 누구나 하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다. 자기 자신을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님, 장로님 직분을 갖고 있다 한들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쫙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로 넘어가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폭로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해 주신 거죠. 그런데요, 그냥 근심하지 말라 하면 이렇게 근심하지 않게 됩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처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공간이나 집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는 해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 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함께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곳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뜻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동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천국에다가 부동산을 한 채씩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리 찜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있는, 함께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임재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나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할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겠다는 그 거처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특히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을 뻔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거처를 마련해서 그 거처 가운데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마련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대단한 믿음으로 딱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믿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막 완성된 형태로 뚝 떨어져가 나한테 딱 들어오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막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그 과정을 통해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스데반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막 순교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데반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들의 구제를 담당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스데반은요, 구제와 봉사의 일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점차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는 사역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20분의 1이나 해당되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한 사람의 설교문을 이렇게 길게 인용한 예가 없어요.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대단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담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성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요. 이 설교를 듣고
그때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거처가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스데반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위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대충 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분들은 막 감정이 막 고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데반의 전 존재를 붙잡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스데반의 전 존재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돌 던지는데 두려움을 못 느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꼈겠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본 게 아니라 무서움 속에서 무서움을 집중한 게 아니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눈길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시면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그건데요.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 장면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대뜸 도마가 5절에 보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당돌하게 답변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안다, 니네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니까 도마가 또 의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의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요, 현대인들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쩌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건 못 참아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모르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얘기 못했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모르는데? 나 정말 모르는데?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덕분에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얘기 못 들어요. 도마가 자기가 모르겠다고 예수님께 질문한 결과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필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길을 닦아놓고 전차와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길은 정복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헤롯 왕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길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다. 예수님께서 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길 중에 그냥 나도 하나의 길이다 이런 얘기, 그 중에 나를 선택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나타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나랑 같이 이 길을 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히 신약의 공동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가 밖으로입니다. 클레시아는 투콜이에요. 밖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구약에서 신앙 공동체의 첫 출발점을 이루었던 사건이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을 헬라어로 말하면 엑스호더스라고 말합니다. 엑스호더스예요. 엑스라고 하는 건 뭐뭐 밖으로입니다. 호더스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신약의 신앙 공동체 교회도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이고 구약 시대의 신앙 공동체도 엑스호더스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 과대평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태가 좋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어요. 지금 너희는 나와 함께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 길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최종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도달하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한 발이라도 들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발을 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너희는 길을 안다가 아니라 지금 한 걸음이라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과 비교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요. 처음부터 막 영적인 결단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막 대단한 믿음 이런 거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저 한 걸음입니다. 그
그저 한 걸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만 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한 걸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별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참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번 용서의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해보는 겁니다. 좀 더 나간다면 어떤 겁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해도 나는 그래, 한 번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돼야지. 한 걸음을 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복음의 방식,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더라도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한 걸음이다. 주님과 함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들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한 걸음을 한번 뛰어봅시다. 주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마련해 놓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거나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뛰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멩이를 던지는데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는데요. 돌멩이 맞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막 욕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돌멩이가 아니라 말 한마디만 누군가에게 뭐라고 잘못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속에서 울컥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개의 기도를 스데반이 남겼어요. 이 두 개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바로 그 기도와 똑같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일까? 스데반이 그저 그냥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처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된 겁니다. 그저 내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가 나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고 나의 기도 가운데로 이것이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스데반의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교우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한참 동안을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순교자의 믿음처럼 위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마련하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하고 한 걸음을 뛰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 과연 무엇일까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거처가 나한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여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투가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주님 닮은 모습이, 주님의 향내가, 주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배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